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 출타 중이셔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잘 없죠. 참 슬픈 현실이지만 저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 항상 하시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놈 머리도 참 크고 장군감 같이 생겼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언젠가 꼭 탄로가 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장사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장사를 배우려고 회사 본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는 참으로 특이하게 이름 대신 이제 별명을 닉네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면접을 보고 또 면접을 한 3, 4일 보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사장이 옆에서 면접을 보고 일들을 하면서 사장님이 저에게 이제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과연 자 여기서 문제 과연 무슨 별명을 지어주셨을까? 예? 대가리는 동물한테 쓴 대가리 사람인데 대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행복 선도님 행복합니다. 예. 무엇이 있는지 혹시 의심도 안 되죠? 바로 돌쇠라고 지어주셨어요. 돌쇠. 지금의 이미지랑 좀 어떻게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이 딱 이미지가 돌쇠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성격 서글서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 이미지가 딱 돌쇠 같다. 그래서 명찰을 차고 일하는데 명찰에 크게 반포 돌쇠. 반포 돌쇠가 어울리셔가지고 올린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서울 반포에서 반포 돌쇠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나 뭐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돌쇠라는 신분으로 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신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뭐 저만 돌쇠가 아니고 몇 분들이 이렇게 돌쇠 이미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참 다행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한 명칭은요, 참으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명칭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칭.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요, 신자라는 명칭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분의 명칭은요, 참으로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중에 백성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빨리 돌쇠라는 이미지 잊어버리세요. 자꾸 이렇게 돌쇠 몇 분이 자꾸 생각하시는데 돌쇠라는 이미지는 잊어버리시고 백성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성이다. 살짝 기분 나쁘십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친백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관심과 돌보심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기 백성 혹은 이 친백성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관심과 돌보심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 백성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건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 가장 완벽한 사건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지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요, 예수님의 성육신, 즉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또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구속의 사건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셨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사건 속에 담긴 의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담긴 의미, 부활하심 속에 담긴 정신이 중요하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분명 잘못된 주장입니다. 틀린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인간의 역사 속에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문제 역시도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디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건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성육신, 즉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일들을 다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대속의 사건,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즉 다시 말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은혜, 대속의 사건,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한 수고와 노력은요 과거의 역사 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과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즉 우리를 키우신다. 즉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성육신하시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고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작업을 우리들 인생 가운데 지금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쓸 것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요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지기 위해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숨막히고 나에게 고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뾰족하고 나약한 그런 부분들을 다듬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듬으시고 연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것이 전부이고 능력받는 것이 전부일 줄 알았던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진행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고집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기쁘게 순순히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시기 위하여서 재림의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1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주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12절이 현재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성화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은요 미래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재림에 대한,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사건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건을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요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는요 두려움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복스러운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움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과 즐거움이요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임영웅? 이런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뜩 기대하고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집을 치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이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방문한다. 우리는 설렘으로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릴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준비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12절의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의 백성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성화의 은혜와 종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역사와 은혜와 소망을 소유한 우리들의 신분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분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자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심들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의 소유된 자녀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기된 백성 된 사람답게 합당하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됨과 자녀됨의 의미를 깊이 아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는 말을 하기 쉽지만 우리 스스로는요, 이 일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철저하게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그런 신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거룩한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 같지만 내 열심과 내 열정, 내 노력의 기초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겸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하는 열심과 노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의지함으로, 또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심을 내겠습니다라는 의식과 태도와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은혜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당시의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디도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도는요, 그레데 섬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에는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말과 행동 모두가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디도를 존경하며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디도의 삶이 그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성도들에게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들에게로 손가락질 받으며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의 행동, 디도의 삶, 모든 말과 행동을 모두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는요, 우리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업신여긴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백성이라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이름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기뻐하시는 백성,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늘 힘쓰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장되어지고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